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에게 직접 말을 듣는 자잖아요. 뭐 환상이나 뭐 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은 곧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던 거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불평하는 건 뭐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불평했던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목사가 비록 도덕적으로 죄를 저지르더라도 목사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가 되어 왔어요. 예, 잘못인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과 대면해야죠. 그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면 그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죠. 요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사람, 여러분 계속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함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에게 저항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것은 실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인간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미리암이 인간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미리암이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성경을 떠나서라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건요, 눈에 확연하게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럼 목사 아니더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목사, 장로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란다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핵심 포인트는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죠. 그러므로 이들의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가끔 상담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이 전부 다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속이 뒤집어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그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성범죄, 또 재정적인 범죄, 그것뿐만 아니라 사기치고 그런 것들을 뻔히 보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을,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종님이래. 그건 무슨 논리예요? 종이면 종이지 종에 님이 왜 붙어요? 하나님의 종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 말씀 보실 때 핵심을 보세요.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말은 나의 말이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미리암이 즉각적으로 처형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좌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 경외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모세가 너무 위대해진 게 세민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 심판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론이요 즉각적으로 태도를 전하네요. 1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아론의 캐릭터는 참 알다가도 모를 캐릭터예요. 미리암이 옆에서 아마 충동했을 것 같아. 야 이게 말이 돼? 이러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리고 따라왔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주신 건 아마 아론은 그냥 조력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는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죠. 즉각적인 죄의 고백. 이 좀 미스테리하지만 여러분들 일관성이 없기를 축복해요. 이럴 때는 무슨 말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죄임이 반드시 그러니까 분명히 분별되고 판명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순간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그래도 미리암을 위해서, 누이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회개한다고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미리암이 지금 막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쌤통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자라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 그 온유함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 나를 뭐 괴롭혔든 나를 뭐 위해를 가했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저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참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3절 보시면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원하건대의 원어를 보니까 제발이라고 써 있어요. 제발. 하나님 제발 고쳐 주옵소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 일이 잘못됐어.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쌤통이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야.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애먹이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든 병에 걸리거든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온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저는요 아까 차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 제가 용서를 못해요. 그렇게 보이잖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게. 심지어 꼬마들이 절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도 못 참아. 조금씩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곤 있는데 아직도 그 성질 못 부려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절대 안 속아줬어요. 절대. 알고 속는 게 온유함이에요. 이해되세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알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저랬겠나. 여러분 그 오죽하면 그렇겠나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 그 온유함으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그를 고쳐주옵소서. 나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 잘못되거든.
오죽하면 그랬겠나.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 낫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는 말은 그것은 정죄된 거예요. 그죠? 그 잘못이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으면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게 문화거든요. 이랫동안은 그래도 이게 부끄러워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죠?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용서하는 거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 죄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뭐 미리암이 그렇게 했다가 이래 동안 나가 있는 게 뭐 그게 뭐 어마어마한 뭐 대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 그럼 우리 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뭐 기도하고 눈물 질질질 흘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요. 이제 게임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잘못 저지른 거 내가 회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구원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이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전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예요? 만약에 행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세로 떠나야 되는데 바람 강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못 나가요? 미리암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망. 그리고 누구한테 핑계대요? 미리암 저것 때문에 그래 라고 원망하고 핑계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 지은 한 사람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됨, 또 공동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회복되는 열쇠는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고 전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기다려주는 거. 마치 탕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온유함 아닙니까? 죄를 지었지만, 나를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 회복의 열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회개함, 용서, 그 다음에 중보기도, 온유함,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 그것은 기다림이다 라는 이야기가 모두 녹아져 내렸어요. 오늘 기도할 때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지역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 세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우리 화재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